예,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또 부모님께 또 존경과 감사와 또 효를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독일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뵐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누구에나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특별한 날 찾아뵙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이방 땅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90세이신데요. 찾아본 지 한 3,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잘 들리지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도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형제 통해서 이제 부모님의 소식을 듣고 또 이제 형제가 방문할 때 그때 이제 얼굴 보시는 영상 통화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어머님 뵙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그 부모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면 꼭 여러분 또 자주 전화도 드리시고 또 사랑한다고 또 고백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저희가 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이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거룩일까요?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가슴에 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거룩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거룩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거룩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거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룩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거룩을 얘기하시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3절에 봤던 것처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곧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하라는 경외하라는 말이 나와야 여러분 순서가 맞죠? 그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그 다음에 등장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몇 계명이죠? 제4계명에 나오고 바로 이어서 제5계명에 부모님
공경에 대한 계명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죠?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나오죠.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에서는 부모 경외가 먼저 나오고 안식일 지키라는 그 계명이 뒤에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부모를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그런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고도 모두 경외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라 할 때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레위기서 19장 3절에서 부모에게 지금 경외라는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 왜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경외라는 단어를 특별히 부모님에게 이렇게 경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경외라는 말을 부모에게 사용해서 지금 부모라는 그 부모의 자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지금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늘 경외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를 생각했고 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너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냥 단순한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고린도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 일은 부모님도 기뻐하고 부모도 즐거워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 부모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셔서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또한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셨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죠.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죠.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온전히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너희의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가 미울 때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아낌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 도료로서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에게 그렇게 모든 걸 주었듯이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가 생각하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을 제가 6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시골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아마 가난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풍족하지 못했었어요. 그래도 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시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90연세가 되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돈 쓰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옷을 사는 건 정말 일평생 거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인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한두 푼 모아놓은 돈을 늘 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참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 나도 부모지만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는 참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셨던 그 사랑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셨는 것처럼 여러분이 또 내리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부모에 대한 오해라는 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글을 봤는데 가슴이 꽤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은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철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우리 부모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화장할 줄도 모르고 머리를 줄도 모르고 늘 여기 나온 것처럼 짧은 그 아주머니 파마만 하시고 지냈던 어머니. 그러나 아들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분. 그런데 결혼하고 우리가 자녀가 이제 생겨보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나이가 또 들어가는 또 열려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 늘 아쉽기만 하고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것 같아요. 배구 선수 중에 여러분 혹시 한성정 선수 혹시 아세요? 이 선수가 키가 195cm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아버지는 키가 134cm예요. 어릴 적에 아마 형제들이 안고 있다가 잘못 떨어뜨려서 그게 장애를 입어서 더 이상 키가 잘 자라지 않아서 133cm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홀로 이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이 한성정 이 아들이
이제 배구 선수가 되어서 꽤 유명해졌는데, 이 아버지가 14년 동안 아들이 하는 경기마다 매일매일 가서 아들을 응원하러 다니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134cm 안 되는 장애를 입은 아버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고 늘 존경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한번 영상 한번 짧은 아주 긴 영상도 있는 짧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배구 선수 아들을 위해 매수한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경기를 돌아옵니다. 2시간 반, 3시간 밀린 건 4시간 걸리고 거의 와요. 성적이 중학교 1학년 속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 몸이 있고 이제 성적에 상처가 안 갔지요. 그런데 중학생이 된 아들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 경기하는데 한 번 나오세요. 나 아버지 몸이 또 강제인지 아니야. 그렇게 아버지 싫어 뭐 어떻게 남들 눈치를 보여. 나 아버지 오시는 데서 더 잘할 텐데 다 무시하고 있고 오세요. 그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셨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보면 자녀분 부모님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모님은 이 장애를 입은 이 아버지는 아들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왕복 한 400km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 길을 가서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들의 부모님 아닌가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닌가 싶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슴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부모님의 사랑 가슴을 느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그리워지는 것이 아마 부모님의 그 사랑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면했던 두 가지 고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 6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입니다. 이 말은 귀를 기울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 연세가 들면 귀도 어두워지시고 또 세상의 어떤 시사나 어떤 그런 흐름에 여러분 박지가 않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대개 자녀들은 그 얘기가 고리타분하고 진보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대개 자녀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우리는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신 무학이세요. 얼마나 정세에 밝으시겠어요. 시세에 밝으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시겠어요. 때로는 어머니 어떤 말씀 하실 때 어머니 말씀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리다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말씀드린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좋아지지 않으시더라고요. 도리어 제가 옳은 말을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에베소 6장 1절에
그 말씀을 보고 저희 깨달았어요. 너 여보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아, 여보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옳은 거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어머님이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육을 내가 들어주는 것, 내가 공감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에베소서 6장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그냥 어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여줬어요.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더 신이 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잠을 안 주무시려고 그래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어요. 뭐 몇 년 동안이 묵힌 말씀들이 그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님이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틀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맞장구 쳐주시기 바랍니다. 늘 들어주세요. 뭐 형제들 흉봐도 들어주시고 이건 얘기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다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셔도, 설사 부모님이 잘못 말씀하셔도 옳지 않는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부모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시고 높여놓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부모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에베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에베소 6장 4절 말씀했던 것처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시는 말씀했는데 두 번째는 꼭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는 어디서 왔냐면 카베드에서 왔어요. 이 카베드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간 있죠? 간이란 말이에요. 고대에는 우리의 이 신체 장기 중에서 이 간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오면 이 간에서 가져왔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 카바드는 말은 무겁다는 말이에요. 무겁다는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말씀을 아주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무거운데 두는 거예요. 즉 부모님께 두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가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바로 아까 말하는 이 카베드 그 말입니다. 거기서 왔습니다. 즉 무겁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에게 말씀을 내가 무겁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을, 그 무게중심을 어디에게?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공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삶의 무게중심이 여러분에게 다른 데에 가 있지 않고 부모님에게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럴 때 있잖아요.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내가 다 알아서 안 한다니까요. 엄마는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한다는데 왜 간섭하세요? 우리 딸이 공감하고 있네요. 엄마 아빠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가 했던 말이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 부모님께 온전히 가 있어서 부모님 어떤 말씀하시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놓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기를 소망합니다.